예, 오늘은 5월 2일 이제 금요일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말씀의 길을 묻는 나그네, 말씀의 길을 묻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것 같고 인생의 길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심정을 가져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처럼 사람들은 그때마다 사람들한테 길을 묻고, 뭐,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편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음,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환자들 중에서 못 고치는 환자들이 있는데, 못 고치는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사람은 고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고쳐놔도 또 그러고, 고쳐놔도 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혹시 우리나라 말에 그런 얘기겠죠. 이제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배고픔 가운데에서 이제 임했다가 이게 원래 이렇게 맛있었어? 라는 걸 느낀다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꼭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마음에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보는 거든 느끼는 거든 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즐거움이라는 우상 때문에 그냥 그저 먹어도 그거 먹으면 맛있어서 즐거울까? 저기 올라가면 뭐가 보고 보여서 즐거울까? 모든 즐거움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즐거움만을 쫓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막상 진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즐거움을 상실해버린 영적 미각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마음의 율법을 새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였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죠. 주제가 저렇게 얘기를 하면요. 주제가 적어지만, 그러니까 주제가 적어지만 그 이면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율법을 새긴 자한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살지? 라고 생각했을 때 시작이 뭐냐면요. 인간인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신뢰할 만하나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들한테 배신당해보면, 야, 이제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가족밖에 못 믿어. 그러다 또 가족한테도 배신당하면, 야,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야, 인생은 혼자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묻고 싶어요. 자기 자신은 믿을만 하던가요, 그럼요? 그러다 나이 들어보면 그러죠. 이제 내 건강이 나를 배신하네. 일평생에 내 발이 되어줬더니 이제 건강이 나를 배신하네. 마지막에 누구 믿고 사시려고요? 시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는 너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대상을 세 종류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자,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하기에 어려운 환경이에요. 내가 고아예요. 나를 뭐를 의지해요. 그죠? 내가 나그네예요. 나를 뭐를 의지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과부예요. 나를 의지할 수가 없죠. 애초에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인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발적인 고아와 과부와 그 베드로가 그래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자발적인 나그네가 되라고 요청을 해요. 사실은요. 너희가 나그네 됨을 알아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게 뭡니까? 기본값이 뭐냐면요. 나그네의 기본값은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 모르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엊그저께까지, 와, 정말 기도하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혜영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났는데, 시온이는 풀장이 있는 데 가서 놀고 싶대요. 수영장이 있는 데 가서 놀고 싶고, 평안이는 장난감이 있는 데 가서 놀고 싶은데,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놀러 간 다음날이 오늘이 이제 평안이네 또 그 어린이집에서 무슨 견학을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얘는 이걸 꼭 가야겠대요. 평안이는요. 자기는 견학을요. 평안이가 이걸 포기 안 하면요. 다 놀러 가는 걸 다 못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왜냐면 다음날 견학은 못 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진짜 근데 처음엔 쉽게 생각하는 거죠. 놀러 가는데 견학 정도는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애가 그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길을 물으면서 막 기도를 했죠. 그리고 결국은 어쨌든 이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한번 이제 저희 사모나 다 낙담을 했었어요. 야,
서로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달라서 누구 한 명 걸 이렇게 해줄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야 둘도 이렇게 복잡한데 넷일 때를 내가 상상해 봤어요. 먹고 싶은 게 넷이 다르고 넷이 다 하고자 하는 게 다르고 나는 이거 절대 못해 하고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나머지 셋이 뭘 못하는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야 이거는 그쵸. 저는 이차 함수라면 저거 뭔 함수일까요? 그쵸. 야 자녀가 넷이면 그 넷의 욕구들을 어떻게 다 아우르면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인간인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네가 아빠로서 네가 자녀들을 모두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모두 다 그 욕구를 맞춰주고 싶은 것도 이해하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길을 묻고 때로는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하는 것도 가르쳐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해 봅시다. 오늘을 이제 우리 이제 이 앞에서 이합치시라고 해서 그 이제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8개의 행으로 쓰여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김멜이라는 이제 요 히브리어를 가지고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게르라는 나그네가 키워드예요. 나그네. 한번 볼게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나님한테 그 가운데서 저희 외할머니가 저만 사랑하실 때 늘 이랬거든요. 막 혼나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막 늘 이렇게 찡긋찡긋했어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손해 안 보게 할게. 이렇게요.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내 눈을 열어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외할머니가 막 뭐라고 하면 제 손주들이나 애들이 다 막 말을 안 들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눈을 찡긋찡긋해요. 그럼 거기서 나만? 난 할머니 말 들을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시인이 지금 바라는 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만이라도 눈을 찡긋찡긋하게 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한대요. 그래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어, 참, 어제 이제 잠깐이었지만, 엊그저께 잠깐이었지만, 그 평안이하고 시온이하고 또 지선이하고 각각의 서로 요구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 서로 다른 서로의 요구들 가운데에,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요구에 매몰되지 말고 평안이는 언니가 얼마나 물놀이 가고 싶은지 저 마음을 서로 볼 수 있고 평안이가 견학이 얼마나 가고 싶은지 시온이는 평안이의 마음이 서로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 또 보였으면 좋겠고 또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서로 자기의 마음에만 매몰돼 있어가지고 난 이거 포기 못해가 아니라 내 마음은 이런 상태인데 너는 정말 그게 가고 싶구나. 언니도 이거 이렇게 정말 하고 싶구나. 아빠는 우리 모두를 진짜 행복하게 하고 싶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선한 은혜 가운데에 누가 양보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먼저 길을 묻고 뜻을 물을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계시는구나라는 거죠. 이기적인 욕구에 매몰되어서 내 뜻이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길을 묻고 싶은 사람이 그 가운데 누가 먼저 생길까요? 먼저 봅시다. 그래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라고 얘기하죠. 원래 우리 인생은 나그네 같았는데 그걸 잘 모르죠. 그러다가 그 가운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다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포로 후기 공동체가 나라를 잃고 살아보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그네라는 게 뭔지를 이제 진짜 깨닫죠. 아, 이 진짜 나그네가 된 거죠. 우리 정말 정말 끔찍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각자 여러분들 자가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그네로부터 조금 해방된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자가를 잃고 다시 월세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나그네 심정이 조금 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아, 왜 내 집 하나 없어 하고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그네라는 게 그래요. 뒤가 없어요, 진짜. 뒤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항상 그래서 그 노숙자분들이 큰 그 가방에다가 자기의 모든 짐을 다 넣고 다니면서 이런 저런 놀이터들을 전전긍긍하는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는데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분들만큼 나그네 같은 분들이 없거든요. 저희가 필리핀에 지금 선교하는 분들도 바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 노숙자분들이시잖아요, 다. 거기서 뒤가 없이 사는 분들한테 진짜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에서 보면은 나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내가 나그네라는 걸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라는 거. 저 사람들은 나그네지만
저 사람들은 노숙자지만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요. 신자는 그 가운데서 나 역시도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조금도 다름이 없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걸 깨닫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요, 다들 되게 어리석어요. 예를 들어 우리 희수는 혹시 혼자 사는 법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법을 잘 모르죠. 혼자 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 내 옆에 늘 사람이 있고, 내 옆에 늘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뭐 성격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내 옆에 사람이 늘 있는 것 같죠. 근데 인생이 어느 날, 어느덧 나이를 들어서 한 80 정도 먹고, 내 배우자가 먼저 가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하나 멀어지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인생이 한 80쯤 돼서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돼서 이런 걸 깨달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이를 80을 먹었지만 혼자 사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나는 이렇게 혼자가 되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상상도 안 하고 살았구나. 라는 거죠. 시편은요, 우리에게 그 시간을 앞당겨 살으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다 단독자고 혼자란다. 너 지금 옆에 친구들 있고 사람들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막 괜찮은 것 같지?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단독자로서의 삶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명이 다르고 세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시간들이 온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혼자 사는 법을 익혀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사는 법을 익혀야 인생 가운데서 진실로 그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만나는 은혜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아이들하고 이제 스위스 마을을 이렇게 보면서 보는데 애들이 민들레만 막 혈안돼서 민들레만 꺾어요. 제가 그래서 멀리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민들레를 찾아서 부는 건 좋은데 민들레만 보느라고 다른 걸 못 보는 건 좀 아깝다. 다른 거 이렇게 보다가 민들레 보이면 조금 더 반가워 정도만 하자. 민들레만 죽어라 찾아도 그거 다 불어버리면 그건 좀 그렇지 않니? 이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그네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요, 민들레 같은 즐거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걸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한번 그 얘기들을 좀 더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 참 이게 그래요. 어, 이 사람은요,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요, 그 가운데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해봤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예 감도 안 오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요,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을요, 너무 사모해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해봤대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조금도 지체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그 민들레 같은 그 가운데서 나에게 그 즐거운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달라고 이 사람은 요청합니다. 자, 좀 더 봅시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에게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평가가 있죠. 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얘기를요. 저도 지금 44 먹고도 맨날 들어요. 자주 들어요. 지금도요. 예. 너 왜 이렇게 노후를 대비하지 않고 사냐?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가자들이 많죠. 예. 근데 그 가운데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뒤집어 엎고 나는 작은 목소리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의 증거들은요, 그게 바로 나의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군대에서 얘기 자주 드렸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너 맨날 그럼 뭐 해? 너 인생을 뭔 재미로 살아? 뭐라고요? 니들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청소년기 때 궁금했었거든요. 술, 담배 같은 게요. 막 이렇게 뭔가 당구장 가서도 보면 이렇게 담배 피는 애들이 저쪽에 한 5명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이 때는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나도 가서 저기에 끼면 저기에 뭔가 막 유대감이 있을 것 같고 뭐가 있을 것 같잖아요. 가서 담배 펴보잖아요? 입만 텁텁하고 목만 막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뭐 대단한 유대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더러운 담배 연기만 냄새 배고 엄마한테 등짝 맞을 일만 남은 거지. 거기에 그런 거 없다고요, 사실요.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 시인은 그 모든 것들을 알아요. 진짜 즐거움과 유대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공부해야 될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훈계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인간이 그 가운데서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 유대감, 사실은요. 네가 나랑 같구나. 너가 나와 함께하기 원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특히나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어른들이 하는 잔소리 같은 말들을 여러분 싫어하는지 아세요? 청년들이 느끼기에요. 어른들이요. 유대감 없이 하는 소리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 멀리서 돌을 던지는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그 울타리 안에서 나와 같은 유대감을 누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저 돌 밖에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가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하고 사랑하고 연대를 하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와 같아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이 땅에 오셔서 같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냈듯이 말입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 말씀이 뭐라고요? 나의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분에서는요, 키워드가 이게 아니지만 시편 119편 전체에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즐거움이거든요. 말씀의 즐거움. 이 너무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 즐거운 거 여러분 진짜 꼭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이 별로 즐겁지 않으신 분들, 자, 말씀이 즐겁지 않으신 분들, 자, 그럼 나는 뭘 즐거워하나 생각해봐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충고를 듣고 살아가는가? 이 지금 시편 119편에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증거가 돼서 말씀이 제일 즐겁고요. 말씀이 나한테 제일 큰 그 충고자가 된대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희수가 이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든 뭐에 대해서든 누구한테 길을 묻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호주 먼저 갔다 오는 사람들, 나보다 인생을 좀 더 먼저 산 언니들, 이런 사람들한테 길을 물을 수도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오늘날에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 나의 즐거움과 충고자가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예요. 하루 종일 스크롤을 내리고 있고 하루 종일 거기다 물어보고 나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한 얘기는 나한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 아,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제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뭘 정보를 얻고 즐거움을 얻을 때 신자는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유튜브 보듯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달콤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에 또 길을 묻고 저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여 언젠가 만약에 어,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별의별 애들 다 있었고 여행 갔다가 가방을 도둑 맞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벼랑 끝에 선 친구들도 있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언젠가 만약에 희수가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꼭 그때 길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에게 나아갈 길을 알게 해달라고.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나그네로서 처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에요. 단순히 가방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도 없던 거였었구나라는 거죠. 원래 계속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평생 물어보고 살아야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신자는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즐거울까요? 하나님은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아이들이랑 가서 이제 가는데 사실 가서 크게 즐겁지가 않았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저희 집사람도 엄청 좋아했는데 국가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어제. 예.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이 국가적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 가족여행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족여행은 가족여행대로 이제 즐겁게 가는데 내 마음이 나라가 좋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같이 좋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메커니즘이라면 하나님은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쵸? 뭐, 그렇지 않겠어요? 안혜영 집사님은 막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저기 예를 들어서 뭐 프리세이슨이나 누가 힘들면 하나님은 안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저기서 혜영 선생님이랑 둘이만 즐거워할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혜영이 때문에 즐겁긴 하지만 누가 힘들어서 난 힘들래 이러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도 우리 가족이 행복해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내가 안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과연 그럼 기쁘시고 즐거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얘기하며 이사야서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요 나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 포도원 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걸로 즐거움을 누리려고 너희들을 지었어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요. 우리 이것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뭘로 기뻐하시길 원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자라나는 나무들을 바라보시며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려고 너희들을 이 땅에 지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의 모습은 뭐예요? 미시파트. 그죠? 공의를 행하는 걸 보면서 드디어 열매가 나왔구나 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서 째다카 하나님이랑 신실하게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다 길러서 우리 예를 들면 이제 혜영 집사님이 이렇게 뭐 희수든지 혹은 원석이든지 이렇게 손을 잡고 산책을 해보신 일이 얼마나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함께 같이 손을 잡고 걷고 그 가운데서 나를 쏙 빼닮은 그 가운데서 모습을 바라보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뒤로 봅시다. 그 다음 성실한 길.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빨리 끝낼게요. 요번에 이제 달레트에서의 그 키워드는 뭐냐면요. 길이라는 거예요. 길,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볼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사람이 또 뭐라 될 거냐면요. 지금 자기가 죽을 상황이래요. 막 정말 내가 영혼이 막 목 조르는 것처럼 어떤 죽을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근데 내 영혼이 그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놀랍죠? 아까 제가 그렇게, 아까 희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왔을 때 어땠으면 좋겠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나 단순히 그냥 바로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길을 물었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길을 물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길을 알려달라고, 내 마음의 길을 알려달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요. 그 죽일 지경에서 지금 찾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요. 나 그 말씀 기억하니까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한테 청구가 드릴 만한 암송하고 있는 말씀 있으세요? 막 죽겠는데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요. 그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이 영악해가지고 제가 발행한 말들을 다 기억하거든요.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갔다 왔는데 얘네들이 어린이날 선물을 따로 지금 또 청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쟤들요. 옛날에 뭐 준다고 했잖아, 그쵸? 꼼짝 못합니다. 왜요? 내가 말로 발행을 해놨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행해 놓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붙들고 살아야 그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겠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제 히브리어로는 데레크인데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행위라고도 번역을 했다, 길이라고도 번역을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거든요. 그냥 길이라고 읽읍시다. 우리 이거 다.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길을 아뢰요. 하나님한테.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어요. 사원이. 그러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는 거죠. 길은요, 지도를 펴고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걸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 길을 걸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예.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산 꼭대기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랑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 차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덜덜덜거리는 차랑 뒤에 사모님하고 애기랑 타가지고 통닭 한 마리를 같이 사가지고 가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 또 다른 산 꼭대기에 가지고 혼자 산 속에서 사는 분한테 그 통닭 한 마리를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어, 그냥 모든 게 다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모님이 그 차 안에서 그 통닭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닭 껍데기를 아기를 먹이시는데,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타박을 하시는데, 그것도 좀 속상했고, 그리고 또 근데 그 산꼭대기에 사람이 산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거길 가서 그 통닭 한 마리를 거기로 가져다 주러 가는 그 목사님의 사역도 그렇고, 제가 그 어린 나이 때도 걱정이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먹고 살까? 뭐 연대 신학과를 나왔으면 뭐 할 거예요, 그쵸? 과외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쵸?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 이런 길이 있구나라는 것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이런 길이 있구나라는 것들.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뭐라고요? 내 지금 현 상황은요, 죽을 것 같대요. 마치 다윗이 사울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고, 모세가 여기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앞에 바다 쫙 펼쳐져 있고, 뒤에서 어떡할 거야. 제가 어제 여행 갈 때 첫날도 그랬거든요. 거기 여행을 가는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아요. 거기 사람이요. 원래 여행 도착하기 전에 원래 숙소에서 문자가 오거든요. 안내 문자가요. 뭐 몇 시 입실이고 이런 안내 문자도 하나도 안 오고. 그래서 나는 돈을 냈고 예약을 다 했고 친구들을 데려가는데 안내 문자가 하나도 안 오고 끝까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는 그래도 불안하진 않는데 옆에 있는 집사람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고요. 갔는데 예약이 안 됐대, 만약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쵸? 예. 제가 본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요. 갔는데 바다 앞이고, 막, 이렇게, 그쵸? 여기는 경로를 이탈하신 거 아닐까요? 근데 거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죠, 가보면요. 경로를 이탈한 게 아니라 정확히 온 거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구경해야 되는 장소였던 거예요, 거긴요. 내가 거기서 기도를 행해야 되는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봅시다. 거짓된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게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지금은 내 마음이 좁아 터졌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훗날 다시금 내 마음이 넓어지면 난 마음 넓어지면 이제 그거 갖고 뭐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콧구멍이 하나니까 살죠. 그죠? 뭐 두 개니까 살지 이런 것처럼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만 시인은 내 상황이 좋아졌을 때도 생각을 해봐요. 그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마음이 넓어진 것을 가지고 계명의 길로 더 달려가는 길로 나는 사용하길 원한다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지으셨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이 모르는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는 이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정처시 하나님 어디서 보면 내가 어디서 지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길을 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주님을 지시해서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내 마음이 빠지지 않고 불질되는 것처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주님 행복한 일을 아버지 즐거우시게 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아버지 주여 십분의 시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길을 나아가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내가 지금 주어진 일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나를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되게 되는 진짜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행하며 아버지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즐거워하시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시는 걸로 인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실지 아직도 내가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쫓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어서 이제는 아버지 동행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채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런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주옵소서. 나는 한 것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하옵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떠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리스도였으니 아파트 동택 이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발걸음들을 그저 목표도 모른 채 이 길 저 길을 걸어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나그네 됨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목표된 길의 지점이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길, 그 길마다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사 말씀에 또다시 길을 묻고 그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며 그들에게 말씀으로 먹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따라서 주님,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재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기쁨의 은혜대로 그 즐거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흩어졌다, 모였다, 또 흩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저물어 갑니다. 주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한 꽃다발에 모으듯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된 예배의 자리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오니 주여. 주일에 복된 예배를 더욱더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을 더하시고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 온 날들이 가득 차는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